선지자 별리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뿐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스가랴 9장이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그 성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환영을 했으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들어가시고 또 복음의 시대에 천국 복음을 땅에 전하시고 심판주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에는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바로 오시면 바로 왕이 되셔서 자기 나라가 패권국가가 된 줄 알고 믿었는데 이것이 잘못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또한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히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의 역사가 있고 심판주의 역사가 있고 세상을 심판하고야 예전도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가 생명을 바로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밤에 세게 머물거나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병된 한마디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은 티끌같이 정금을 거울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평화의 왕은 불의한 자의 그 화로운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만왕의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는 이방세력을 모두 없애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들 중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세상에 부경함한 썩은 것만 쌓아놓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세력은 은금이 티끌을 같이 많지만 다 없애고 만드는 것이죠. 새시대의 백성과 그 왕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방 중에 이방은 이제 무신론 율론의 공산당인데 이것은 마귀 세계거든요. 이런 마귀 세력은 다 없이하고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악인을 용납하고 합당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새시대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기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사에서 그 가시맛을 찌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예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내 집을 들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과는 평화를 가질 수가 없고 악의 세력은 없이 함으로 지상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덮어놓고 평화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복음을 전해놓고
안 들을 때는 악의 세력은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세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순종한 자들만 아무리 이방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세세에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은 되지 못한다. 세대에 축복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악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회개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당연히 심판대 없어지고 새시대 축복은 받지 못한다. 원수의 세력은 다 없이 하고 새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을 이루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완전한 평화왕국의 지도자는 가장 겸손한 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겸손하여 닭이 타고 오셨다.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유수적 유대인들은 이때 그냥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또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평화의 때가 오고 또 이제는 싸울 때가 와서 심판할 때가 온다. 그런다면 다시 에덴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이 그 후에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왕으로 오신 줄 잠깐 동안은 착각을 한 거죠.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낙이 타고 올 때는 호산나 호산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지만 그 군중들은 금방 변화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제 하고 못 박으러 외치고 그랬던 것이죠. 이것은 잘못 알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마귀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만왕의 왕으로만 오시는 것까지만 안다면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 국경에 차별 없는 세계적인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화평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되게 돼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누리게 해서 그래야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럼 그런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고 복음을 순종하는 데를 심판할 때가 있어야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오시면 바로 이런 세상이 평화의 왕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악의 세력이 그냥 있고 대적할 세력이 그냥 두고는 평화 왕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만민의 반응의 왕이 되시는 것이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걸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 사람이 커나가는 과정에 잘 완성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넬료 집에 하인을 보내서 이제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자 바울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것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이 베드로에게 보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증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뭐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함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가증하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깨닫게 되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때
육적이 되는 이제 사랑이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구원이 유대인만의 구원에서 만민에게 주는 구원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이고 자기들만의 왕인 것만 생각하다가 이것은 큰 눈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자세히 앞뒤를 다 읽으셔서 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성경대로 성경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진리에 합한 그런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너로 이를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호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로노라. 내가 배는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gin화를 삼고 에브라임을 먹인 산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등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만명하러 오실 때는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유다로 당gin화를 삼는다. 세상에 헬라 자식을 격등해서 멸망케 한다.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된 세상 권세를 다 멸망시킬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군이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고 멸관을 쓰셨죠. 그 활은 바로 백마탄 군대가 이루어질 이 말인 시간 사쯤에 변의 성도고 그 변의 성도가 말세의 사명자며 그들이 이런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무개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냥 때가 되면 호련히 들림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 때가 또 오고 심판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사명자를 지키고 사명자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치려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죠. 여기도 역시 활 쏘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심판받을 자들이 피할 수 없이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가 다 되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하신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전전전에 다른 길을 치인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죽자고 세시대가고 죽자고 별성천하는 일이 있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이 세상을 세계 평일에 평왕국을 이루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다 빼놓고 그냥 막연히 주님이 오시면 뭐가 될 것 같고 주님의 심판의 복음도 또 말세상을 일으키는 일도 없이 뭐가 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육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적 유대인으로 아르만 이제 하나님의 종과 백성인 줄 알고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고 믿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명히 지금 잘 아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네 뿔과 네 공적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기록 7장에서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로 이어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말세상으로 나오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반기독교 사회를 가고 이루는 이제 세상의 권세의 나라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마지막 이기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자식을 격동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이 반드시 있다.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개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거룩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목등과도 같을 것이다. 이거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는 시대가 은혜 시대였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대로 알과 적정을 갈아서 이제 순종치 않는 데는 심판하여 없이 하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말씀은 무슨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가 가득한 통이와도 같다. 이것은 멸망할 자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침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에 알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날이 심히 임박해서 이제는 다니엘서 12장 1절처럼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난다. 성물이 나타난다. 이것인지 한국 전쟁이 관련 심판의 관련이 오면 선거인단을 통해서 보호받는 역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들 합당치 않은 데는 멸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3세대는 아마겟돈 때 그런 일이 있어서 합당한 자들은 보호받고 합당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회개하고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잘 믿고 이걸 잘 이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는 새 시대를 이루어진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이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한번하며 처녀는 쇠 포도주로 그리 하리로다. 그 새 시대는 이제 이 곡식과 이제 포도맛, 과일만 먹어도 건강한 몸으로 눈물 고통, 재앙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 죄가 해결이 되면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비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이치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 9장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갖고 예수 믿으면 들림받고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이 해결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표정처럼요. 남은 백성의 된 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잘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메시아만 오면 우리나라가 태평국가 돼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줄 알고 있다는 것이 육적 유대인이고 지금도 또 같이 예수 믿고 충성하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만 오시면 복 받을 줄 알고 예수님만 오시면 들림받을 줄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이뤄서 일절을 없이 성경대로 심판하고 성경대로 구원하고 성경대로 축복을 받고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시키는 그런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 알과 죽증을 가를 때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알곡으로 모으셔서 변화성도도 돼서 들림받음으로 이제 공중만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오는 백성으로 예비 보호죄 뽑아다가 새시대 백성으로 또 새시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참다운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무궁세계에서 또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거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완성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가 복받을 때임을 알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또 은혜의 방주는 소득의 완전변의 역사인 다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연서 계시록을 잘 깨달았고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자 문제 다 해결해서 제 믿음도 영접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